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가대 순서가 없죠?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신 민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 청년사역을 총괄하셨던 목사님이시고요. 현재는 달라스 신학교 구약학 박사과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두 딸이 있고요. 대학을 졸업한 딸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 두 딸을 두고 계신 또 한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참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책을 조금 치워도 되겠죠? 이게 딱 받쳐 있게구만. 위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수련회가 아니고 주일날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산문 형태로 계속하게 되면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블랙 포인트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읽은 본문과 관계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수련회 오늘 이 메시지가 어저께 메시지보다 더 은혜롭고 더 은혜로울 수는 없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정말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기 원하는 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어제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컸구나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보트를 갖고 있고 맨하탄에서 5밀리언짜리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이 천국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익한 종,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서 우리 귀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이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에 정말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찬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 목표는 여러분이 성찬식을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성찬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찬식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가 강조점이에요. 지금까지 느꼈던 성찬식, 어떤 사람에게서는 성찬식이 조금 장례식 같은, 저는 장례식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아주 숙연하고 때로는 침울하기까지 한, 그리고 그 시간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목사님이 꼭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가운데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법이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교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신학적이고도
그 장례식 분위기에서 이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해지는 그런 시간이 성찬식이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거룩해서 다르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에게서 성찬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이 성찬식 의미를 완벽하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안 전해놓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축복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읽을 사실 말씀은 이 아까 우리가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하고 결국은 문맥이 상통하지만 좀 더 이 성찬식이 처음에 제정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봐야 그 첫 사건이 어땠는지를 봐야 우리가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으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거기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요. 이제 저를 주목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할 거예요. 이 메시지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정돈을 하고 이걸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남녀간의 관계에서 이 성찬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관계 얘기부터 시작하자고. 남녀간의 관계에서 아주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의미가 심각하게 의미가 깊은 그런 말들과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만약에 자매 보고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진짜 그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사서 그냥 둘이 쭈르륵 마시고 벽을 바라보고 나가자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매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He's hitting on me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나한테 수작을 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다음에 분위기가 좋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커피를 마시게 되고 더 좋으면 점심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내가 너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커피 한 잔에 담긴 내용이 사실 대단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반지 하나, 팝 더 퀘스천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 달라스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봐요. 달라스에 있는 애들, 미국 애들은 특히 어떻게 보면 몸집이 큰 뚱뚱하다는 게 아니고 키도 크고 등치도 큰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바베큐 집에서 이 팝 더 퀘스천 하는 걸 봐요. 이렇게 막 굉장히 멋있는 렌치 같이 생긴 그런 바베큐 집에서 탁 남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요. Susan, I've known you like 5 years. You're my best friend.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자는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그거를 딱 받으면 1000 times yes 그러고 그러면 막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막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막 신랑 신부 될 사람을 끌어안고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게 그 반지 하나에 담겨 있는 엄청난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할 디시스를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다음에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주셨죠. 저는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쭉 나갈 텐데 그 결론은 저는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실 때 장례식이 아니었고 내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침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찬식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자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초청의 반지, 그 상징물 안에 우리의 경건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말 못해요. 저 기억 못하겠어. 지금 말한 거.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고린도 전서에 있는 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날을 기억하면서 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 성찬식의 의미는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것이 이 유월절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의 의미고 그 다음에 성찬식의 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행동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성경 말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애매하죠. 원하였도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강력한 그 예수님의 갈망과 소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읽어보면 복잡한 문법 설명 안 하고요. 헬라어로 읽어도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인피니티브 앱솔루트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간절하다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우든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에도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한국 사람들 그 있잖아. 내가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뜻을 알아들어야죠. 정말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럴 때 막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내가 짬뽕을 먹기 원하노라. 이런 사람은 짬뽕 줘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짜장면 주면서 혹시 마음이 바뀔까 이러면은 정말 철천지 원수 되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고난 당하시기 전에 유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 다음 절 우리가 또 읽어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더 배경 멈추고 우리가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1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많은 분들이 성찬식이 벌써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지금 성찬식이 시작된 게 아니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먹기 시작했어. 유월절 유대인들이 먹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쓴나물이 있고 무교병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 나중에 조금 주이시들 트래디션에 따라서 그거까지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래서 그걸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조금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영화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양도 뜯어 드시고 막 그러다가 입에 아마 이렇게 뭘 계속 씹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식사하시다가 멈추고 내가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전혀 모르죠. 그렇게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7절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 잔을 받아 살해하시고 난 다음에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끼리 나눠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식사 중이에요. 유월절 드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막 떡 이런 걸 드시다가 잠깐 입 닫고 내가 이 유월절을 하늘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잔을 받아가지고 드신 다음에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제자를 바라보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 18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첫 번째 유월절 드시다가 얘기하신 거는 유월절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월절 이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번 유월절 내가 이룬다. 유월절의 의미를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이룬 유월절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해 놓고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는 두 번째 유월절, 파이널 유월절, 어린 양 혼인잔치의 유월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유월절,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번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그 다음 유월절은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잔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잔을 들어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게 마지막 유월절,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의 참 의미를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신랑인 예수님에게 가서 정말 마지막 아름다운 그 결혼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 들었지만 유월절이 왜 역사적으로 생겼는지, 많은 학자들은 약 144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고 했죠. 유월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자,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안 계신 분도 혹시나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고 하는 왕 밑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자기가 싫어도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왕이 원하면 아주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고역을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 없이 정말 그 왕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주 약해 보이고 자기는 모든 군대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가 최강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이 이집트 문헌을 연구해 보면 이집트 왕은 반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왕의 요즘에 유현진이 뭐라 그러죠? 방어율이 좋은 것처럼 최근에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듭했던 사람이에요. 뭐 누구는 라메셋이라고도 하고 뭐 왕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애굽이 한참 강성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편팔과 권능으로 바로의 왕을 치기 시작합니다. 9가지 재앙으로 정말
에집트에서 섬기는 각 신들이 대표하는 자연현상들을 전부 나일강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그들에게 징계와 자연현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직도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자 그 큰아들을 주님께서 생명을 앗아가고, 그 다음에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큰아들들을, 애굽 사람들의 큰아들들을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더 큰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보이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큰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는 날,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자기의 신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마다 주님은 그 집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제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시기 원했다고요? 마지못해서 지키기 원하셨다고요? 내가 원하고 원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배웠던 놀라운 진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을 높여서 정말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사망 권세에게 정말 창피를 줘서 정말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련회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수련회에서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시간 제대로 끝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더 새로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더 일레보레이트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영원히 그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다르게 푸는 거예요. 보면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의 계획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났고 이 세상에서 좀 죄에서 자유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오다가 너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하늘나라의 잔치에 정말 청혼했다는 것을 늘 감격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금 거의 보니까 거의 그거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1987년도 7월 6일 날 제가 2시 10분에 결혼을 했어요. 왜 2시 10분이었냐면, 원래 2시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계속 그 미국처럼 결혼 안 하고 신랑 입장부터 하니까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2시가 원래 그 전에 와야 되는데 2시가 돼도 안 나타나요. 2시 5분이 돼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앞에 그 줄에 서는 목사님이 우리 막 농담까지 하시면서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막 술렁거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젊어서 결혼하는데 신부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은 웃고 저는 얼굴이 흑색이 되고 막 이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한국의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먼저 입장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그 걸어 들어오는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가장 아름다운, 내가 정말 그 신랑으로서 서 있을 때 마음은 뭐 죄인이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그동안에 주기도 했지만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50년 후에도 정말 너를 잘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죄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면서, 물론 이 세상에도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면서 그 사는 것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정말 마지막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오기를 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지 우리가 계시록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계시록 7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변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혼인잔치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고 싶어하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막 저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함부로 살아가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의 권능으로 죄와 싸워나가 이기며 그 고난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절망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도 힘이 나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어디에 설 건가를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받을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장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구나.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서 있을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 하나만 제 자랑을 하면요, 사실 비행기 타는 거가 저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 저는 하여튼 뭐 눈썹만 진하지 다른 모든 거는 다 겁이 많은 사람, 그냥 흠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주님 나라에 내가 신부로 초청됐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 다음부터 비행기가 급 하강을 시작하면 오늘이 주님 앞에 가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식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들끼리 나누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먹으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냥 떡만 하나 먹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하는 것처럼 떡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나를 부활시켰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너의 죄는 다 용서됐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믿을 때 너에게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이 네 거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흰 옷, 그것은 파지티브 띵킹에서 나오는 그런 그 긍정적인 옷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벌이 PhD가 막 여러 개 붙어가지고 퍼머넌리 헤드 데미지 받은 그런 박사 가운들도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비싼 옷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나의 모든 것, 그 옷, 그 가운, 그 신부 가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흰 옷에 막 얼룩 점 막 찍히는 그런 옷이 될 거예요.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예화를 읽어보니까 복장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막 빨간 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면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로 칠을 한 이상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옷을 입고 들어오길 바라요. 그것이 제가 말한 수련의 첫날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건 잔을 들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구약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3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내던 때하고는 또 다른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내가 내 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내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요번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 안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를 우리 영혼에게 했을 때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능력과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흘린 이 피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내가 말한 약속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액츄얼라이즈 되게 만드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잔과 떡과 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영적으로 누리는 사람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그다음에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면 나중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너무나 아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만 살다가 왔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찬식 할 때마다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걸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주고 자기 자신의 피를 준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남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아주 기쁨과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 수련회 동안에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 수련회처럼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꺼번에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 원고의 10%에 바탕한 90%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애드립으로 설교한 게 이번이 수련회 설교의 비밀이에요. 제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걸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소망과 기쁨이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는데 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내가 거기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느끼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너무 인사이트풀한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음이 가짜고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보면 그게 리얼리티인데 그 사단이 죽음이 리얼리티고 영원한 생명이 그거는 잠시 있는 거라고 속였던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또 내일 직장에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막 직장에서 나를 들볶는 막 그릴링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결혼식장 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근데 여러분 보스가 불러가지고 직장에 지금 끌려가서 잠깐 그래가지고 신부 옷을 입고 거기에서 오케이 몇 개 프린트해서 내라고 해가지고 지금 프린팅하고 막 이거 마지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끝나고 나면 나는 갈 곳이 있어요. 난 결혼식장 갈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신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 오도록 성령님을 보내고 형제자매들을 보내고 그래서 격려하고 거기까지 오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더 우리 안에 큰 자유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더 이상 말씀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나 좀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지금도 데이트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따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너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신문과 그걸 하는 왜 나를 얼마나 알길래 좋아하냐 뭐 너는 아무 여자한테나 이런 말을 하는 놈이냐 뭐 이런 거를 막 취조를 많이 하던 그 까다롭던 그 여자분이 8개월 후에 이제 커피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커피 마시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눈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커피 마셨는데
오늘도 커피 마시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스토킹을 하는 게 돼가지고 혹시 여자를 놓치게 될까봐 한 일주일 후쯤에 보자고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좋게 나가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셀폰도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전화기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때죠. 전화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먼저 받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소개를 한 뒤에 저 민영기라는 그 사람하고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 바꿔달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도 또 만나자고. 저는 그날이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그 쓸데없는 제 사생활 얘기를 한 거냐면 여러분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었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건 뭐냐면 너 또 나와봐. 그 신랑처럼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게 있어. 그리고 그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네가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내가 완벽한 걸 준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성찬식까지 준비했어. 성찬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거 부탁을 안 하지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것을 하여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하죠. 기념하라는 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꼭 그냥 기념식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막 의식을 하는 것. 근데 영어로 말하면 하잖아요. 그냥 remember me. 근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몸을 준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린 것,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주셨는데 그 뒤에 이걸 읽으면 우리 그 말씀 읽죠. 저기 다시 그 누가복음 아까 2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들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의 손이 나와 상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니까 하더라 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도 눈이 가려져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 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시고 났는데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여 다툼이 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중하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큰 상을 이렇게 먹었는데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딱 했어요. 그런데 꼭 시골 이장님이 얘기한 거나 다름없이 그냥 딱 하고 나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몸을 바치노라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한 사람은 팔려고 하고 있고 잠깐 누가 팔까? 그 다음에 곧바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거로 하면서 거의 이 제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끝났으니까 제 애플리케이션을 해야겠죠. 제 애플리케이션의 말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청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처럼 되지 마세요. 누가 크냐?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득을 볼 거냐?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수련의 첫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새로운 관계를 주셨고 관계가 지금 없어도 관계가 만들어질 거야. 능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하다가 우리가 육체를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아직도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고난을 이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느 날 새 날과 새 땅이 임할 거고 더 이상 고난과 시험과 정말 그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끝나게 되는 그날,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흰옷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참고 기도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톨킨의 마지막 영화 보면 Return of the King이 있잖아요. 우리의 왕은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돌아와요. 우리의 왕은 돌아온다니까요. 우리의 신랑은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잠자지 말고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신부 옷은 입었는데 가끔 힘들다고 해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신부 옷 입고 담배 피고 막 술 마시면서 결혼식 가야 되지 않으세요? 막 그래도 좀만 기다려 이러면서 막 술주정 피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 가운에 어울리게 행동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아름다운 신부여 내게 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팝더 퀘스천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반지를 주고 무릎을 꿇고 내가 내 모든 걸 버려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그곳에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으로, 청혼의 순간으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